분들은 예배 드리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이제 두 번째 절은 같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대로 읽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독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다음 절 또 이렇게 같이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과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고요. 오늘 새롭게 교회 방문하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모르셨지만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일요일에 참 보내기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우리 이웃들이 계세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누군가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재력, 학벌, 외모, 사회적 지위 등을 보고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우대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 공동체는 또 잠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혹시 다른 이웃들이 재력, 학벌, 외모,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할 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주눅들고 힘겨워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괜히 우쭐해진 경험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크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요, 점점 마음을 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기억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엔가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자세히 나와요.
또 특정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장소 소개를 하는데 모든 장소를 자세히 소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장소는 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지, 왜 또 이게 왜 자세하다고 하는지 다른 장소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는요, 장소 소개를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장소에 대한 설명을 다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저 여기 보시면 신광야, 르비딤,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이곳 저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번 낭보해도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 정보 외에는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 1절에 신의 광야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 광야는 사막 그런 거예요. 광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또 신의 광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그곳 산압 광야라서 또 얘기합니다. 특정한 산이 있다는 정보까지 줘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장소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할까요? 도대체 뭐길래? 네, 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러 가라고 처음 부르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신의 광야라는 곳에서 성취, 쉬운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정말 현실로 돼가지고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강대국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는데 탈출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구해줘라, 여기까지 와야 돼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꿈만 같아요. 하나님 뭐 감사한데 될까요?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동받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신의 광야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그 장소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또 한편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광야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자기들이 한 건 없는데, 별로 기여한 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은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게끔 그런 기본을 갖춰가는 곳이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광야에서 얼마나 머물까요? 네, 11개월을 머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죠. 근데 이제 여기 머물고 이제 그 다음 장소가 있을 텐데 이 장소가 언제 나오느냐?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나오고요. 성경 보면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네 번째 책인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가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성경은 장과 절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19장부터 이제 그 다음 책인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라는 책까지 가서 10장 초반까지 다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니까 뭔가 중요한 건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떤 걸 하냐? 이제 그 유명한 십계명 들어보셨죠? 이제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한테 받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그걸 율법이라 하는데 그 율법을 받게 되고요. 우리 이게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텐트 같은 게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구 조사도 이루어지고 제사장들 역할,
레위 지파 역할도 생깁니다. 심지어 지파별로 행진하는 그 순서까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지는 이제 그런 장소가 시내 광야입니다. 자, 다시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와 진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이걸 경험하는 장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뭐 고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도착했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날이에요. 와 진짜 출애굽하고 도착했다. 바로 그 첫 번째 날, 데이 원. 뭔가 하나님이 이벤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엄청 대단한 날이잖아요. 뭐 하셨을까요? 네, 1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뭔가 이상하죠? 대단한 이벤트, 뭐 번개라도 보여주시고 막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아니죠? 뭐였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전해야 될 말씀을 담아 주셨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부터 전해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말씀만큼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되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아멘. 이게 그 성경이 이제 원래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라는 걸로 쓰여 있는데요. 이제 그 표현 좀 살려서 읽어보면요, 첫 구절이 이제 우리 성경은 내가 이집트 이렇게 시작하지만 너희가 보았다라고 먼저 시작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보았어. 뭘 봤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았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해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 봤잖니? 나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 이제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신이라고 믿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동물 머리 형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각자 그 능력치가 있어서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실제 이 이집트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실체는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대단해 보이는 신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없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열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인데요, 그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신은요,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냐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란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여긴 하나님 말씀 전한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신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됐습니다. 교육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바로와 이집트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을 하나 심판해 주신 것이 저 열 재앙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아라, 내가 여호와이다.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해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집트 군대의 수장이에요.
당시 전차는 요즘 생각하면 뭐 탱크 장갑차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전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 앞에 두세요.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두신 건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집트 왕이 쟤네 갇혔네. 그 인도하던 신이 버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걸 아시거든요. 이 애국 군대를 유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전차 타고 맹렬하게 달려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달려오는 그 무서운 군대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세요. 혹시 이거 놓치셨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오는데 막아버리세요. 못 오게끔. 그래서 코앞에 있는데 털끝 하나 못 건들게 하세요.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다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 여러 전 길 아직 안 닫혔잖아요. 저기 열려 있으니까 그때 따라 들어오는 그들을 한 번에 다 바다에서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 이집트 군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예요. 그들을 억압했던 힘의 근원이 저 이집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등장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재앙과 애국 군대를 멸하셨던 사건을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 보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해줬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학적 표현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독수리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아이 둘 키우는데 어린 아이를 키우니까 동물원 가서 가끔 이제 첫째는 독수리를 보는데요. 이 독수리 날개 얹어 날랐다. 이게 해석이 좀 나눠요. 학자들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독수리처럼 빠르게 공격했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요, 뭐 그렇게 공격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해석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석으로는 그 넓고 부드러운 포근포근한 날개로 이렇게 받아줬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뭐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호만 받았다고 하기엔 좀 고생을 좀 했거든요. 뭐 전쟁도 겪어봤고 물도 떨어져 봤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마음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왜 자꾸 짚고 가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가장 정확한 해석은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해 보면서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라 보시면 되고요. 신명기는 자녀 세대한테 주는 건데요. 신명기, 그러니까 같은 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방어하셨대요. 보살펴 주셨대요.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편지 있잖아요. 눈동자 같이 지켰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첫 표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혔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잘 정리해줘도 모자른데 어지럽혔다니요.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자, 이런 겁니다. 독수리는 못 날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생존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시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신명기 32장 11절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 나온 거예요. 먼저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제가 어제도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모든 독수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독수리 둥지 재료가 이제 가시나무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포근한 털로 덮어놓다가 아기 독수리들이 크면요, 이제 그 털을 좀 제거해내면서 자꾸 찔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나중 돼서는 둥지에서 떨어뜨려서요, 이제 날개짓 몇 번 하다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네,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주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근데 그 새끼 위를요, 뭐라 나와 있죠? 맴돈다고 해요. 보세요. 새끼 독수리 날개짓 몇 번 하다가 절벽 안으로 막 곤두박질 칠 때 외면하고 몰라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새끼 독수리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나중에 진짜 바닥까지 가겠죠. 그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감당 안 되는 상황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잽싸게 새끼를 딱 업어가지고 날개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걸 또 반복하면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성장해 갑니다.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 다루는지.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까지 넣어서요.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오셨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구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다 힘드신 적 있죠?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도. 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져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서 지어진 목적대로 살도록 훈련해 주신 겁니다. 다시요, 그 과정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다 주시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완전한 이 땅의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요, 이제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사탕을 달라 할 때요, 늦은 밤에 달라고 할 때 전 안 줘요. 날카로운 가위 같은 도구를 달라고 할 때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만한 걸 주죠. 이가 썩지 않도록 밤에 사탕 안 주고 찔리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걸 치워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로서의 사랑일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부모들도 그렇게 사랑을 해보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힘들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상황을 주시고 그를 통해 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바라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 하나님도 바라신다니까 부담돼, 또 들어야 돼, 귀찮아,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조차도 실은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망하라고 안 하죠.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조차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대로 해야지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좋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신 분들 같이 큰 목소리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 믿고요,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잠깐 또 생각해 볼 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요, 이 조건부 있죠. 여기 보시면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껴야 될까요? 아, 또 이게 복 받으려면 또 지켜야 돼. 막 조건부가 있네. 막 이렇게 해서 부담 느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부담 안 느껴도 돼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잘 안 믿는 상태였죠. 원래 그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하나님한테 예쁜 짓 한 거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딱히 자기들이 기여하고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마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한 분들, 내가 널 사랑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바람 피면 안 돼. 나랑만 지내는 거야. 네가 바람 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결혼 관계는 계속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이 막 죽도록 막 힘겹게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무리한 조건인가요? 아니죠. 부부로서 언약을 맺었으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잘 모르고 믿음도 형편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해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학교 다니고 싶으신지. 자, A, 학교 A. 그래, 뭐 비록 부족하지만 졸업 먼저 시켜줄게. 대신 졸업한 사람답게 실력을 키워야 돼. 졸업장 먼저 줄 테니까 이제 남은 부분 연습하고 훈련하자. 이런 학교가 있고요. 하나는 야, 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평생 졸업 못 하겠어. 10년, 20년, 30년 계속 다녀야 돼. 실력 될 때까지 졸업은 꿈도 꾸지 마. 이런 학교 있을 때 어디 다니고 싶으세요? 답이 너무 명확하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너희가 지키면이라 하신 거는요, 부담 주려고 막 하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면은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응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신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밖에 이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많은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 세상이 우리한테 참 많은 말을 해요. 너 스펙이 어떻니? 네가 어느 학교 다니니? 어떻게 됐니? 뭘 준비했니? 막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제 오늘 전해질 이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어느 누구의 말씀보다 정확한 말씀이고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많은 말이 있었고 시선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 내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보물이야. 자,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이 가진 개인 사유 재산. 다시요, 왕이 가진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겠죠. 함부로 아무나 못 건드리겠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너무 소중한 그 보물, 그것을 말하는 표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특별히 소중한 내 보물이야.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라 하셨어요. 이게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꿈, 비전, 사명,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삶의 이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온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굳이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왜 이런 교육적인 역할을 하시냐면요,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천천히 하나님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진짜 그런 제사장들 세우시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해 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나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온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 줍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거룩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거룩이란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별이에요. set apart, 구별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온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유별나게 이상한 거 하면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지어진 목적대로의 삶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샘플이 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샘플,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각자 생각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절대 진리를 부정하잖아요. 너 생각이래, 내 생각이래, 뭐 각자 살자.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존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이 아, 우리도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한 죄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칼라마주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신분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유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맞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같은 신분과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여전히 온 땅의 주님이 되시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그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재력, 학벌, 외모, 사회적 신분 등 이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요. 넌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지도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요? 자,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온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 전해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구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전해주고요. 믿는 자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즉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럼 인기가 좀 없어질지 몰라요. 좋아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분과 삶의 이유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